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오늘은 아가서입니다. 구약 성경 아가서, 아가서 1장 1절에서 4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구약 성경, 제가 보는 성경은 961페이지입니다. 아가서 1장 1절, 솔로몬의 아가라,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구나. 내 기름이 향기로워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하니라. 아멘. 예. 오늘 말씀의 제목은요, 솔로몬의 아가라. 첫 번째 시간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시간의 소주제로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런 제목으로 지금 제가 좀 감히 아가서 강해를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오늘 시간에 이어서 그 다음에도 계속 아가서가 끝날 때까지 말씀을 좀 이어보려고 하는데,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는 제목입니다. 근데 이 제목이 뭐냐면 결론적으로 우리가 앞에서 찬양한 것처럼 주만 바라볼지랍니다. 예, 궁금하시죠?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라는 이 말이 곧 우리에게 주만 바라보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도 주만 바라보는 그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아가서를 들어가기 전에 아가서에 대한 대충의 설명을 좀 해보려 합니다. 아가서는 다윗의 아들인 솔로몬, 그렇죠, 솔로몬은 왕이 기록한 책인데, 성경 이 66권 가운데서 가장 아름다운 감성을 노래했다고 하죠. 굉장히 그 속에는 시적인 것 같고 굉장히 감성적인 것 같고 우리의 감정에 뭔가를 막 와닿게 하는 그런 글구, 그런 기록이라고 할까요? 한마디로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입니다. 아가라고 하는 것은 뭐 그냥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지만 아름다운 사랑입니다. 네, 아름다운 사랑의 노래인데, 이 말은 뭐냐면 또 히브리 말로 보면, 원어로 보면 시르하시름, 이 말은 영어로 Song of Songs입니다. 그러니까 이 노래 중에 노래라는 거예요. 노래 중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는 거죠. 노래 중에 노래고 가장 아름다운 노래라면 우리가 부를 수 있는 노래가, 어떤 노래가 가장 아름다운 노래입니까? 하나님의 노래입니다. 네.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노래는 우리가 부르는 노래도 아니고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 아가서가 사실은 솔로몬 왕이 쓴 책이거든요. 솔로몬 왕이 그 시골 여인 그 슐람미를 사랑하는 그런 내용의 책인데, 그러니까 솔로몬과 슐람미의 사랑의 얘기지만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이것은 솔로몬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그러면 누구의 사랑의 노래라고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입니다. 예,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라고 하는 것은, 이것은 아가서는 세상의 여자와 남자가 사랑하는 그 사랑을 얘기하는 책이 아니고 하나님과 우리와 사이에, 다시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예수님과 우리 사이의 사랑을 말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여자와 남자의 사랑을 얘기를 여기에 담은 거라면, 그렇지 않으면 이 성경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 얘기인데, 이게 솔로몬이 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는지를 더 많이 적어놓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아가서를 바라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 하나님이 우리를 유하시는 마음, 그런 것들이 정말 많이 들어있어요. 이제 이 아가서의 내용이 조금은 여러분에게 단어들이 생소하게 들릴지 모르지만 저랑 같이 공부를 하다 보면 아가서가 이렇게 재밌었나? 할 수 있을 정도로 그 내용이 굉장히 여러분이 기대할 만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그 얘기를 시작할 건데요. 무엇보다도 좀 더 한 가지 더 알아야 될 것은 조금 전에 말했던 이 아가서의 두 주인공 슐람미와 솔로몬, 이 솔로몬 왕과 슐람미의 그 이름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하려고 합니다. 솔로몬과 슐람미는 똑같은 이름이에요. 신기하죠? 똑같은 이름이에요. 그러면 왜 이름이 다르냐고요?
솔로몬은 뜻이 뭐냐면 평강의 왕이라는 거예요. 평강의 왕, 그 다음에 샬롬,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뜻이 여자에게, 남자에게 붙으면 솔로몬이고, 여자를 말할 때는 술람미라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미스가 있고 미스터가 있죠. 우리가 누군가를 높이는 말을 남자에게는 미스터라고 그런다면 여자에게는 미스라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남자를 부를 때는 솔로몬이라고 얘기하지만 여자를 부를 때는 술람미라고 얘기를 한다는 거죠. 근데 또 이것은 무슨 얘기냐 하면 솔로몬이 살롱과 평강을 가진 사람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에게 자기가 가진 평강을 전해줘서 그 여인도 샬롬과 평강의 여인이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와 똑같이 되게 한다는 얘기예요. 참 신기하지 않습니까? 커플의 이름이, 저는 제 남편의 이름이 김신환 씨인데 김신환 씨가 나로 하여금 김신환이 되게 할 수 있습니까? 절대로 못합니다. 그건 사람이기 때문에 못합니다. 근데 솔로몬 왕은 자기가 사랑하는 여자를 솔로몬 되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솔로몬이 되게 한다.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을 자기하고 똑같이 만들게 한다는 거예요. 이 말은 또 뭐하고 똑같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을 받은 자는 나중에 뭐가 됩니까? 그리스도인이 됩니다. 우리도 똑같이 예수가 되는 거죠. 이해합니까? 그거하고 똑같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의 관계는 그런 거예요. 솔로몬이 너무너무 사랑한 나머지 자기와 똑같은 사람이 되게 해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이 말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는 나머지 하나님과 우리와 똑같은 자가 돼. 하나님에 있는 생명이 우리에게 그대로 들어오기를 바라는 것. 하나님에 있는 생명의 평강이 우리에게 그대로 전해주길 바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솔로몬과 술람미는 히브리어로 남성과 여성의 그 명칭일 뿐이지 똑같은 말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를 보면서 과연 솔로몬의 이름이 어떻게 술람미 여인에게 전해졌는지, 또 예수의 이름이 우리에게 어떻게 전해지는지, 그것도 이 아가스의 책을 보면서 눈여겨봐야 할 점이라는 거예요. 예, 솔로몬의 얘기는 술람미의 얘기고 이 얘기는 교회들의 얘기입니다. 예, 그 얘기를 한번 시작해 보겠습니다. 예, 솔로몬의 아가라 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가라, 이 말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노래라라는 것들에 대해서 대충 이제 결론적으로 딱 말하고 시작합니다. 이게 처음 이제 시작의 본론은 2절부터죠. 자, 2절부터 4절까지는, 제가 읽었던 4절까지는 뭐냐면, 왕의 사랑을 받아본 여인이 그 사랑의 맛을 경험하고 한 번 더 그 사랑을 다시 받기를 원하여 그 사랑을 정말 사모하는 고백,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로 고백, 주님의 사랑을 아는 자의 고백으로 시작합니다. 말하자면 우리 같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자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생명을 받은 자예요. 하나님의 생명의 맛이 어떤 것을 아는 자의 고백으로 시작하는 거예요. 이게 처음 만남에 시작한 게 아니라 술람미와 솔로몬의 그 사랑이 이제는 정말 시작되고 난 후에 내가 한번 받아보고 나니까 그 맛이 어떤지 알기 때문에 고백하는 말들로 시작합니다. 2절에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오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라. 내게 입을 맞춘다는 말은 하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내가 아까도 얘기했지만 여기에서 나오는 솔로몬은 우리가 말하는 예수 그리스도시고, 그 다음에 여기에서 그 사랑을 받는 여인은 술람미 여인이고 우리이기 때문에 제가 여러분에게 이렇게 해석을 해드리는 것은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서 이 말을 어떻게 받아야 할지 바로 직접적으로 한번 제가 설명을 해드리는 자, 내게 입 맞추기를 원하니, 이 말은 주여 내가 주와 하나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의 사랑을 받고 나니까 그 사랑이 너무 좋아서 주여 내가 다시 정말 주님을 따르기를 원합니다. 내가 주님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왜 그러냐면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나음이니라. 그 당시에 포도주는 사람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그 음식의 가장 최고였어요. 왜냐하면 그 포도주를 먹으면 얼큰하니까 기분이 좋아지고 또 포도주를 먹으면 힘이 난다고 하네요. 그래서 그때의 음식 중에서 가장 최고로 쳐지는 것이 와인, 포도주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이 당신이 나를 사랑해주는 그 사랑이 얼마나 좋은지 세상에 어떤 것보다
비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보다 당신의 사랑이 더 크고 좋음으로 나는 당신의 사랑을 받기를 원하며 당신의 사랑을 더 한번 당신을 의지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절입니다. 내가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 같음으로 쏟은 향기름 같음으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지금 1절, 2절, 3절, 4절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었죠. 사랑을 받아본 자의 고백이기 때문에 내 기름이 향기롭고 아름답다라는 것은 이 기름은 뭔가 짜여지고 난 후의 결과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하면 그 주께서 우리를 위하여 희생하고 주신 생명입니다. 네, 그러니까 주님께서 죽으시고 주신 그 생명은 우리에게 주신 그 생명은 그 이름이 쏟은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아. 주의 이름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 뭡니까? 자기 백성을 그 죄에서 구원할 자. 그러니까 그 이름처럼 그 이름과 같이 향기롭다는 거야. 과연 주의 그 사랑은 주님이 가진 그 이름처럼 자기를 죽고 자기가 십자가에 죽고 주신 그 생명이기 때문에 얼마나 향기로운지 얼마나 사랑이 넘치고 진실된지 그래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그래서 우리가 주를 사모하는 그 이유가 그렇다는 거예요. 주님의 그 생명은 우리를 위하여 죽고 주신 그 생명이기 때문에 그 이름처럼 그 생명이 진실하고 정말 그 생명이 진해서 우리가 정말 이것이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이유입니다. 또 우리가 주를 사랑하는 이유는 뭐냐면 4절에 또 나옵니다.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너는 나를 인도하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자, 이 말에서 우리는 빨리빨리 이 단어들을 잘 얘기를 해야 되는데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드립니다. 내가 간 것이 아니고 누가 이끌어 드렸다고요? 왕이 나를 이끌어 드려.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누가 먼저 나를 사랑했다고요? 하나님이 먼저 사랑했다.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내가 정말 주를 사랑하는 이유는 내가 사랑한 것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기도 전에 하나님 먼저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얘기합니까? 성경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주님은 내가 정말 죄인 되었을 때 내가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을 그때에도 벌써 나를 위하여 죽으시고 나를 사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나를 그의 방으로 이끌어 들이시니 그 사랑을 받은 우리가 그분을 따라 달려가야 하리니 우리가 정말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너를 따라 달려가리라.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죽어 놓으시고 먼저 사랑하셨으니 그 사랑을 따라 우리가 간절히 사모하며 달려가니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니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처녀들이 너를 사랑함이 마땅함이라. 우리가 너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까닭은 뭐냐 하면 제일 뒤에 나오죠. 내 사랑이 포도주보다 더 진함이라. 또 나옵니다. 포도주보다 더 진하다. 다른 어떤 것보다도 다른 어떤 육체의 음식보다도 내게 더 큰 힘이 될진데 그래서 그분을 사모함이 마땅하느라. 사랑을 받아본 자만이 고백할 수 있는 고백이에요. 여러분 이런 고백을 하십니까?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세상의 어떤 것과도 견줄 수 없고 다른 어떤 것보다도 내게 힘을 주신다. 그 하나님은 정말 그 이름처럼 나를 사랑하시고 죽기까지 나를 사랑하시고 또 정말 내가 죄인 되었을 때 정말 미리 나를 사랑하시고 더 먼저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이끌어 들이셨으니 나를 그 사랑하러 이끌어 들였으니 내가 주를 이제는 따라서 달려가리라. 그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비록 금은아 아름다우니 계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솔로몬의 희장 같구나. 이 말 많이 들었죠. 계달의 장막이라는 거.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런 말은 이제 내가 정말 주의 사랑을 받은 자로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뭔가를 이제 내가 믿는 자로서 뭔가를 이렇게 좀 이렇게 뭐랄까 말을 해주는 겁니다. 내가 믿는 자라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떤 사람에게 이걸 자랑하고 있냐면 예루살렘의 딸이에요. 사실은 예루살렘의 딸은 예수를 믿는 사람은 아니지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이에요. 왜냐하면 예루살렘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 안에 있는 자들은 뭡니까? 결국은 율법을 지키는 자들이죠. 그러니까 율법을 지키는 자들은 스스로 자기를 굉장히 이렇게 뭐랄까 율법 앞에서 흠이 없고 자기를 굉장히 높이는, 나는 하나님 앞에 정말
죄가 없는 자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 앞에서 이제 말합니다. 너희가 말하는 것 같이 그 하나님의 사랑을 받은 나는 너희가 말하는 것 같이 그렇게 율법에 흠이 있는 자는 아니지만 어떻다고 얘기합니까? 내가 비록 금다는 말은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죄 가운데 거하는 자이지만 아름답다. 뭐가 아름답답니까? 주님의 생명을 받았으니까 속 사람이 아름다운 거죠. 속이 새로워진 거예요. 속 사람이 새로워진. 나는 지금 죄인 가운데 거하지만 내가 지금 죄 가운데 거할지라도 내 속 사람은 새롭게 되었으며 또 그거하고 똑같은 말이 뭐냐면 게달의 장막 같을지라도 라고 얘기합니다. 게달은 뭐냐면 이스마엘의 아들입니다. 이스마엘은 여러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이스마엘과 이삭을 얘기하면 이삭은 성령의 사람이라면 이스마엘은 육체의 사람입니다. 육체의 사람이 육신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게달의 장막은 그 이스마엘의 아들이 사는 집이에요. 게달의 장막 같으면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을지라도 이 말이에요. 앞에서는 내가 죄를 지었을지라도 죄를 짓고 있을지라도 내 안에 속사람은 새롭게 되었고 또 내가 육신 가운데 거하고 있을지라도 나는 누구냐 하면 솔로몬의 휘장이나요. 솔로몬의 왕이에요. 왕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휘장은 뭐냐면 솔로몬의 집에 이렇게 들여오는 커튼이지만 그게 뭐냐면 하나님이 솔로몬이 입혀주신 옷을 입고 있다는 거예요. 그게 누구예요? 예수의 옷을 입고 있는 자예요. 우리는 정말 육체 가운데 있을지라도 나는 의롭게 된 자라는 거예요. 예수의 옷을 입고 의의 옷을 입은 자라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나는 정말 나를 뭔가 비방하거나 너 예수 믿는다고 비방하는 그런 사람들에게 내가 정말 이렇게 죄인 같은 모습이고 내가 비록 육신 가운데 걸지라도 나는 정말 속사람이 아름답게 되었으며 정말 나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옷 입고 의로운 자로다. 6절. 근데 이제 6절부터 딴 얘기가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그렇게 말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대로 되지 않는 것들에 대해서 지금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햇볕에 떼어서 그무스름 할지라도 흘겨보지 말 것은 햇볕에 쬐어서 그무스름 한 것은 내가 부끄럽다는 거예요. 내가 정말 우리 왜 여자들은 잘 알지만 선크림 많이 바르고 모자 쓰고 나가는 이유는 내가 안 타려고 그러죠. 타면 어떻게 돼요? 너무너무 보기 싫으니까 부끄러우니까. 그러니까 내가 정말 부끄러울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말하고 있지만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는 것은 내가 정말 죄 가운데 여전히 거하고 있는 것은 이 말이에요. 예. 정말 우리가 예수를 믿지만 하나님을 믿지만 하나님의 생명을 받았다고 금방 변하는 건 아니잖아요. 금방 내 모습이 변하고 내 행동이 변하고 정말 다른 사람같이 율법 앞에서 정말 흠이 없는 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정말 그런 모습일지라도 나는 여전히 부끄러울 수밖에 없다. 여전히 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것은 이유가 나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 나에게 놓아여 포도원지기로 삼았습니다. 내 어머니의 아들들 뭐냐면 똑같은 어머니 아래에서 나온 아들들입니다. 아까도 말했죠. 똑같은 어머니, 똑같은 생명 아래서 나온 아들들이 뭡니까? 하나는 이삭이라면 하나는 누구라고요? 이스마엘이에요. 네, 이스마엘은 육신의 사람이죠. 그러니까 내가 정말 내 어머니의 아들들이라는 내 말고도 나를 또 방해하는 내 안에 다른 것이 있는 거예요. 그쵸? 그게 바로 육신이에요. 육신이 나에게 있어서 나를 포도원치기로 삼았다는 것은 육신이 나를 종 삼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신이 죄라면 나를 죄의 종으로 만들어가고 있다는 겁니다. 로마서 7장 23절에 한번 보십시오. 내 지체 속에서 다른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내 지체 속에 있는 죄의 법으로 나를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도다.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나는 정말 주를 따라 살고 싶은데 주님의 생명을 받았기 때문에 내 속사람이 깨끗해지고 내가 의의 옷을 입었기 때문에 나는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은데 그러나 또 다른 한 법이 내 마음의 법과 싸워 이겨 나를 죄 아래 사로잡아가는 것을 보는도다. 그래서 나의 포도원을 내가 지키지 못하였다. 내가 내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내가 하나님을 따라 살지 못하였다. 7절입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내가 양치는 곳과 정오에 쉬는 곳을 내게 말하라. 그런 자신의 답답한 마음을 하나님께 말합니다. 주께 말합니다.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여. 이때는 이제 양치는 곳 정오의 시인에 하는 곳이 나오기 때문에 제가 그 나의 사랑하는, 내 마음으로 사랑하는 자를 목자 되신 주님으로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나의 목자 되신 주여, 나의 목자 되신 주여, 이런 내가 어디에서 쉴 수 있으며 이 상한 마음을 어디에서 치유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받았고 하나님의 생명은 받았는데 또 나는 정말 예수 믿는 자라고 내가 얘기는 하는데 어찌 이리 내 모습이 부끄러운지, 정말 내가 정말 내 뜻대로 살 수가 없고 정말 하나님을 따라 살래도 살 수 없는 이 마음, 이 정말 곤고한 마음을 내가 어디에서 이 상한 마음을 치유할 수 있을까? 이 지친 마음이 어디 가서 쉴 수 있겠습니까? 하는 마음이 로마서 7장 24절의 마음과 똑같습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내가 내 친구의 양떼 곁에서 어찌 얼굴을 가린 자 같이 되라. 이것도 똑같아요. 어찌 내 친구의 양떼, 정말 나로 하여금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얼굴을 가린 자, 옛날에 얼굴을 가린 자는 그 시대의 창녀들은 꼭 얼굴을 가립니다. 간음하는 자죠. 부끄러운 자예요. 그래서 정말 나를 비방하는 자들 앞에서 나는 정말 부끄러운 자가 될 수밖에 없다. 나는 정말 부끄러운 자밖에 될 수 없는데 내가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 내가 쉴 수 있으며 이 상한 마음을 내가 정말 위로받을 수 있겠습니까? 8절, 여인 중에 엿본 자여, 내가 알지 못하겠거든. 이렇게 이제 말하는 것이 왕의 말입니다. 왕이 이제 이 말에 대해서 대답합니다. 이게 정말 솔로몬의 말인데, 여인 중에 엿본 자여, 내가 알지 못한, 정말 내가 사랑하는 자여, 왜 그런지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왜 그런지 알지 못하겠느냐? 네가 왜 그런 고난을 당하는지 알지 못하겠느냐? 그러면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 가라는 거예요. 양떼의 발자취라는 것은, 이 양떼는 모든 사람들을 얘기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알아들으시겠습니까? 모든 사람이 그런 과정을 거치게 된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이 그렇게 연약하다는 거예요. 모든 인생들이 연약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네가 그런 마음을 가지는 것은 당연하다는 거죠. 그리고 네가 그런 고난을 당하는 것은 내가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몇 주 전에 설교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받고 나면 우리가 가는 데는 가나안이 아니라 어디라고요? 광야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았어도 내 주위의 환경이 너무 힘들고 어려워요. 그래서 내 주위에 비방하는 자들로 가득 차고 내가 정말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은 너로 하여금 연약함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그러하다는 거예요. 너가 어쩔 수 없이 연약한 자들이다.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없이는, 주의 은혜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다는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내가 그렇게 고난 가운데 너를 넣었고, 네가 그것을 깨닫거든. 그러니까 모든 인생이 연약함을 알고 내가 연약함을 알거든. 다만 목자들의 장막 곁으로 가라는 거야. 이게 뭐냐면 다만 죽게로 가라는 거야. 다만 죽게로 나가서 그 다음에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을지니라. 이 염소도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우리가 마태복음 25장에 보면, 26장이죠. 제일 마지막에 그 백보자 심판에 모이는 그 사람들의 모습이 한 가지는 양이고 한 가지는 염소입니다. 양은 예수의 생명을 가진 자라면 염소는 뭐예요? 죄인의 모습입니다. 죄를 가진 그대로의 모습, 연약한 자의 모습. 그러니까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라, 이 말은 너의 죄인된 모습, 너의 안에 있는 죄, 너의 연약함을 고백하라는 거예요. 내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들고 나가라는 거예요. 네 모습 그대로 나가라는 겁니다. 모든 사람이 연약할 수밖에 없는 것을 네가 알면 정말 너는 다만 주님께 나가서 너의 연약함을 고백할지라. 예. 우리가 그랬죠. 정말 우리는 내가 예수를 믿습니다. 정말 예수 안에서 나는 정말 새롭게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따라 살고 싶습니다. 라고 하지만 늘 우리 안에서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나의 죄의 본성이 있기 때문에 내가 어찌할 수 없을 때 정말 주님 앞에 가면 눈물이 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주여, 다만 주만 바라봅니다.
다만 주만 바라볼 수밖에 없사오니 나를 불쌍히 여기시고 내가 정말 이 죄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하나님 나를 도와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했던 것처럼 양떼의 발자취를 따라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너의 염소 새끼를 먹일지니라. 그렇게 말을 하니까 그 다음에 왕이 다시 그 말을 받아서 말씀해 주십니다. 9절입니다. 내 사랑아, 내가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에 비하였구나. 그러니까 앞에서 술람미 여인이 어떤 모습까지 갔습니까? 정말 내가 연약합니다. 정말 내가 연약하니까 내가 당신밖에 바라볼 수가 없고 정말 내가 목자들의 장막 곁에서 염소 새끼를 먹일 수밖에 없습니다라고 얘기하니까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그 모습이. 그 어떤 모습입니까? 내 사랑입니다. 그 모습이 너를 바로의 병거에 준마 같다고 얘기합니다. 이 한마디로 결론적으로 그렇게 연약함을 고백하는 네가 세상의 어떤 사람보다 보배롭고 존귀하구나. 주님은 그거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연약합니다라고 나아가는 사람을 주님은 너무나 기뻐하시고 네 모습이 너무 아름답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게 지금 말하는 사람은 솔로몬 왕이잖아요. 솔로몬 왕들은 말을 되게 좋아해요. 근데 옛날에 이스라엘의 말보다 말이라고 하면 애굽의 말이 제일 좋았어요. 그래서 항상 그 솔로몬 왕은 애굽의 말들을 가져와서 자기의 가장 아끼는 보배로 삶아요. 그러니까 이게 왕이 볼 때에 정말 그렇게 연약하다고 자기에게 오는 그 술람미 여인은 애굽의 말보다도 더 아름답다는 거예요. 세상의 어떤 것보다도 정말 네가 보배롭고 존귀한 모습이구나. 그러니까 연약함을 고백하고 죽게 나아가는 그 모습이 너를 바로의 병거의 준마에 비할 만큼 너는 아름답도다. 그래서 네 생명은 어떤 생명? 그렇게 하는 네 생명은 두 뺨은 따은 머리털로 내 목은 구슬깨미로 아름답구나. 그렇게 존귀한 네 모습은 왜 아름답냐 하면 너의 두 뺨에서 그걸 보여준다. 네 두 뺨은 우리가 이 뺨, 내가 오늘 화장할 때 여기 예쁘게 생기 있게 보이라고 볼터치를 발랐어요. 이렇게 뺨에서는 생기를 보입니다. 뺨은 생명을 보입니다. 그 네 생명은 어떤 생명이냐면 따은 머리털로 이렇게 덮어 있어요. 따은 머리털로. 그러면은 그 생명이 자기의 생명이 드러나지 않고 어떤 것으로 가려지는 거예요? 머리털로 가려지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고 어떤 것으로 덮어져 있는 거예요? 머리 대신은 누구로? 하나님으로 덮여져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연약합니다라고 나아갈 때 정말 왕이 나를 보고 너가 너무 아름답다라고 말하는 것은 네가 정말 너로 살지 않는 사람이다. 너의 생명이 나타나지 않고 하나님으로 너를 덮고 있구나. 그 다음에 구슬깨미로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는 마찬가지죠. 목걸이를 하고 있는 거는 내 자신의 힘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생명을 드러내지 않고 하나님을 다스림을 받고 있는 네가 너무나 아름답구나. 11절입니다. 우리가 너를 위하여 금사슬에 은을 박아 만들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너를 위하여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다는 거예요. 뭔가를 만들어주고 싶으냐면 이 목걸이를, 그러니까 금사슬에 은을 박는다는 게 뭔가 보석을 해주는 거예요. 귀걸이라고 생각해도 좋고 목걸이라고 생각해도 좋아요. 뭔가 내가 너를 위해서 이렇게 정말 만들어주는데 그것이 금사슬이에요. 금의 성품은 하나님입니다. 또 은은 또 예수님의 보혈입니다. 예수님의 우리를 위하신 그 사랑인데 그 금사슬에 예수의 구속함의 은혜로,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구속함의 은혜로 내가 너를 지켜주리라. 이런 얘기. 어떡할 때?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를 너무 아름답게 보시고 정말 우리에게 뭔가를 해주고 싶은 내가 내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그 구속의 은혜로 너를 지켜주리라. 만들리라. 그 다음에 12절은 또 술람미 여인의 마음을 고백합니다. 정말 왕이 침상에 앉았을 때 나의 나도 기름이 향기를 뿜는. 그러니까 이제 11절까지는 뭐냐면 나의 답답함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었어요. 그러니까 응답을 받고 나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왕이 침상에 앉아 있습니다. 왕이 침상에 앉아 있다는 것은 나의 생명을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를 주관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께서 나를 다스리시면, 주께서 나의 머리가 되어 있으니까, 나의 나도기름 향기, 나도기름이라고 하는 것은 향유옥합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마태복음에 그 여인이 예수님의 발 아래 이렇게 쏟아부었던 그 기름이 나도기름이거든요. 그 나도기름과 똑같은 건데, 그건 향유를 나타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안에 있는 생명이 향기를 드러낸다는 거예요. 내 안에 있는 생명으로 내가 무엇이든지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나를 다스리니까, 주께서 나의 침상에 앉아 있으니까 내가 그 생명으로 정말 향기를 드러낼 수 있다. 내가 그 생명으로 뭔가를 다 행할 수가 있다. 그래서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몰약 향주문이요. 그러니까 내 사랑하는 당신이 와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으니까, 그야말로 당신은, 나의 사랑하는 자는 내 품 가운데 내 안에 계신 몰약 향주문이요. 그러니까 몰약이라는 것은 죽고 난 후에 뿌리는 그 향기라고 하죠. 그러니까 죽음으로, 당신이 죽고 난 후에, 그러니까 죽고 내게 임하신 분이시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시고 내게 임하여 오신 분이시요. 13절입니다. 14절. 나의 사랑하는 자는 엔게디 포도원의 고베라 송이구나. 엔게디는 황무지죠. 황무지 같은 내 심령에 임하여 오신 고베라는 사막에 피는 꽃입니다. 부활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은 죽으셔서 내 안에 임하여 오셔서 황무지 같은 내 심령을 깨우는 생명이라는 거예요. 황무지 같은 내 심령에 임하여 생명을 주시는 분이시오.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고백하잖아요. 내가 뭔가 주님으로 할 수 있었을 때, 와, 주님은 정말 나를 다스려 주시니까 내가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할 수 있으니 주님이 과연 죽고 내 안에 계셔서 그 부활의 생명을 내게 주시는 분이시군요.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고백을 할 때 오늘 15절, 제가 아까 말씀드렸죠. 너는 주만 바라볼지라 했던 그 말에 그 구절이 나옵니다. 15절. 내 사랑아, 너는 어여쁘다. 얼마나 기분 좋겠습니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비둘기 같은 게 왜 주만 바라볼지라 이렇게 말합니까? 이 비둘기는요, 굉장히 성경 가운데 기분 좋은 새입니다. 이렇게 평화를 전해주는 새죠. 노아의 홍수 때도 이게 홍수가 끝났다는 걸 제일 먼저 알려줬던 그 새처럼.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이 비둘기의 육체적인 특성이 있습니다. 이게 완전히 보기는 옆을 못 봐요. 하나만 봐요. 둘을 못 봐요. 하나만 봐요. 네 눈이 비둘기 같구나. 네 눈이 나만 바라보는구나. 네 눈이 나만 바라보는구나. 아까도 그랬잖아요.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죽고 부활하셔서 내게 생명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라고 그 말하는 그 모습은 뭐냐, 나만 바라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정말 그 모습, 나만 바라보는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답구나. 예, 어여쁘다.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여, 너는 어여쁘고 화창하다.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우리 집은 백향모 들보 잣나무 석가래구나. 15절은 주께서 말씀하시는 얘기라면 16절은 다시 우리의 고백입니다. 술람미 여인의 고백입니다. 이렇게 15절에 정말 내 눈이 비둘기 같구나 이런 말은 정말 주께서 다시 한번 정말 오직 너는 나만 바라보라 라고 얘기를 하고 있다면, 나의 사랑하는 자여, 이 말은 주여, 정말 주님은 정말 어여쁘고 화창하십니다. 주님이야말로 생명이 풍성하시고, 그래서 우리의 침상은 푸르고 주님을 모신 나의 심령은 생명으로 풍성하고, 알아듣습니까? 제가 지금 계속 해석하면서 나갑니다. 예, 주님을 모신 나의 생명, 나의 심령은 생명으로 정말 풍성하고, 그 다음에 우리의 집은, 나의 심령은 백향목, 들보, 잣나무, 석가라. 이게 뭐냐면 성전을 짓는 나무들이고 재료들입니다. 나의 집은 성전이 되어가는구나. 나의 집은, 그런데 백향목은 향기롭습니다. 그리고 들보, 잣나무, 석가래를 깔면 든든합니다. 흔들리지 않습니다. 나의 집은 정말 하나님을 모신 성전으로 향기롭고 든든하구나. 흔들리지 않는 성전이 되어 가는구나. 주님을 내가 모셨더니 정말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 안에 생명이 풍성하고, 그리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나는 아름다운 하나님의 성전으로 되어 가는구나. 이렇게 말합니다. 그리고 난 뒤에 2절에 여자들 중에 2장 1절입니다. 나는 샤론의 꽃 수순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여러분,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나는 사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말이 예수님의 말일까요? 우리의 말일까요? 한번 대답해 보십시오. 술람미 여인의 고백일까요? 솔로몬 왕의 말일까요?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랬고요. 어머, 여러분 잘 아시네요. 내 핀트하고 틀렸네요. 정답은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근데 나는 여태까지 이게 예수님의 고백인 줄 알았거든요. 내가 이런 사람이니까 너를 따라와라, 이런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이렇게 준비하면서 보니까 이 말을 어떻게 생각하느냐에 따라서 핀트가 틀려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누구의 고백이냐면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에요. 술람미 여인이 왜 이런 고백을 하고 있냐면, 정말 이제 뭐랄까, 너가 아름다운 사람이고 정말 이제 내 안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가 이제 자라가고 왔다, 이렇게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보이는 겁니다. 너무 큰 은혜를 받고 보니까 자기가 보여서, 근데 나는 너무 보잘것없는 사람이라는 걸 고백하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보잘것없는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자인가라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것이 2장 1절의 말입니다. 나는 샤론에 수선하여 골짜기에 백합화로다. 이 샤론은 어디냐면 광야입니다. 지금 수선화와 백합화는요, 이스라엘에 늘려져 있는 꽃이에요. 이스라엘에 늘려져 있는 꽃이고, 그리고 광야에서 피는 수선화 따위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별 중요할 것도 없고, 그 다음에 골짜기의 백합화는 흔하게 볼 수 있는 꽃이라고 하네요. 그래서 정말 나는 아무것도 아닌 사람, 보잘것없는 사람, 나는 자격이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내가 큰 은혜를 받을 수 있나 과연, 이렇게 생각하고 있을 때 2절은 다시 한 번 더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여자들 중에서 내 사랑은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로다. 여자들 중에서는 이게 우리와 같은 자예요. 그러니까 정말 이 사람들 중에서 내가 사랑하는 자는 어떤 자냐면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 아까 골짜기의 백합화가 아니에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는, 여러분 가시나무 가운데에서 백합화가 피는 걸 봤습니까? 이건 정말 특별하지 않고는 이럴 수가 없어요. 이건 정말 특별한 사람이고, 정말 이 사람은 택하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하지 않고는 이런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은 결론적으로 무슨 말이에요? 너는 내가 택한 자로다. 그러니까 네가 잘나서 내가 택한 것이 아니라 내가 택하여서 네가 이렇게 된 거라는 거죠. 한마디로 말해서 나의 나 된 것은 내가 아니요. 누구의 은혜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라. 우리가 은혜를 받는 것은 우리가 잘나서가 아닙니다. 지금 슐람무 여인이 고백하는 것처럼 내가 정말 하찮은 꽃인데, 내 정말 아무도 보잘것 없는데 어떻게 이렇게 주의 은혜를 받을 수 있나요? 내가 내 힘으로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정말 너는 가시나무 가운데 백합화라. 가시나무 가운데라는 것은 이 가시나무 많은 사람들, 죄인들 가운데 너는 정말 생명을 가진 자로다는 거예요. 이 죄인들 가운데 생명을 가진 자는 하나님이 택하지 않으면 그렇게 해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내가 택하여 세운 자라. 너는 내가 택하여 세운 자라. 네 힘으로가 아니라 내가 너를 택하여 세웠노라. 그 다음에 3절입니다. 나의 남자들 중에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구나. 그 말을 하니까 술람 여인이 다시 한 번 더,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주님, 그렇다면 당신은 나를 살리는 자이십니다. 당신이 나를 살리는 자입니다. 당신이 나의 생명이 되십니다 라는 말로, 지금 나의 사랑하는 자는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 같다. 숲을 가운데 사과나무는 생명나무죠. 그러니까 주님이 나의 생명이십니다. 주께서 나를 살리셨습니다. 이 말이 곧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도다. 내가 그 품에서 정말 살아났고 내가 그 열매는 내 입에 달았다니, 그 말씀으로 내가 즐거워하노니, 그 말씀이죠. 그 생명으로, 열매, 생명 말씀이죠. 그 생명으로 내가 즐거워하나니. 그러니까 즐거워하니까 그 다음에 주님이 택하여 세우신 이유를 그 다음에 얘기합니다. 우리를 왜 택하여 세우겠습니까? 주님이 우리를 무슨 선지자로 삼으시려고요?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뭔가 기쁨을 누리시려고요? 아니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택한 거예요. 이걸 아셔야 돼요. 주님이 우리를 택하신 것은 주님이 가지신 생명과 능력을 주어서 우리와 함께 하시려고. 아까 뭐랬습니까? 솔로몬이
자기의 이름을 누구에게 주려고 한다고요? 여인에게. 자기를 사랑하는 여인에게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의 이름을 주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가 가진 그 평안을 그 여인에게 주려고, 자기가 가진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려고 하는, 우리와 함께 하셔서 그것이 우리를 택한 이유이니까. 예. 그 다음에 내가 그 그늘에 앉아서 심히 기뻐하였고 그 열매는 내 입에 다 달았도다. 그 다음에 4절, 내가 인도하여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은 내 위에 깃발이구나. 그리고 어떻게 나와 함께 하시고 그 생명과 능력을 주시느냐 하면,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잔치집이 뭐냐면 왕이 베푸는 잔치자리예요. 왕이 베푸는 잔치자리에 내가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깃발이구나. 자, 내 위에 깃발이 오면 어떻습니까? 내가 덮어지죠. 그 사랑으로 나를 덮는다는 얘기예요. 근데 깃발은 뭐냐면, 뭔가 전쟁에서 이기고 난 그 흔들 때, 전쟁에서 이기고 이긴 표로서 깃발을 흔드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십시오. 올림픽에 갔을 때 금메달을 따고 난 뒤에 자기들의 그 나라의 국기를 가지고 막 몸에 두르고 이렇게 돌죠. 그러니까 그 승리를 누구에게 준다는 거예요? 나라에 바친다는 얘기거든요. 그 말이 자기의 승리를 누구에게 준다고요? 우리에게 준다고요. 그래서 그 사랑은 내 위의 깃발로 하나님의 승리를 나의 승리로 주시고, 그 다음에 너희는 5절을 제가 뺍니다. 그 다음에 6절을 하겠습니다. 그가 왼팔로 내 머리를 고이고 오른팔로 나를 안는구나. 자, 왼팔로 한 번 더 상상을 해보십시오. 왼팔에 이렇게 그 여인이 이렇게 팔을 베고 누웠습니다. 그리고 오른팔로 이렇게 안았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 거예요? 포개는 거예요. 알겠어요? 이렇게 포개는 거예요. 이 포개는 거는 뭐냐면은 정말 내 손을 주의 손에, 그 다음에 내 발을 주의 발에, 그죠? 하나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하나가 되는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주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주님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는 그 모습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이 나와 이렇게 함께 하기를 바라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주님이 나를 택하여 세우셨는데, 그런데 또 한 가지 술람미 여인에게 또 문제가 생긴 거예요. 여러분은 여기까지 왔다면 주님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한 번도 의심하지 않고 주님을 다 따를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을 보면 술람미 여인이 왜 이렇게 하는지 대답이 될 거예요. 정말 주님은 우리를 택하여 세우시고 주의 승리하심으로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고, 주의 승리가 우리의 승리가 되게 하시고, 우리와 딱 그냥 우리의 손을 주의 손에, 주의 팔에 우리의 팔을 하나로 딱 보겠는데, 그래도 뭐냐 하면 이 술람미 여인의 문제가 뭐냐 하면 우리의 문제인 거예요. 여러분, 주님은 보입니까? 보이지 않습니까? 보이지 않습니다. 보이지 않기 때문에 정말 병이 난 거예요. 내가 함께 있다 하는데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말미암아 병이 난 거예요. 그래서 5절에 보십시오. 너는 금포도로 내 힘을 돋고 사과로 나를 시원하게 하라. 주님이 살아계신다면 이 포도와 사과가 나옵니다. 이 포도주와 떡이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그러니까 주의 생명으로 나를 살리고, 그리고 주님의 그 떡으로 나를 만족해 주시옵소서. 내가 사랑으로 병이 생겼나이다. 그렇지만 내가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내가 주께서 보이지 않아서 정말 내가 어쩔 줄 몰라 하나이다. 주님이 내게 보이지 않으시니 정말 주님의 살과 주님의 그 어떤 그 떡이, 주님의 떡과 포도주가 내 안에 있는지 없는지 내가 잘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마음이죠. 아까는 정말 내가 생명을 받았다는데 내가 정말 어쩔 수 없이 왜 죄를 짓고 있습니까? 이렇게 말할 때, 그 다음에 이제 내가 너와 정말 함께해서 힘을 주고 있노라 이렇게 말하니까, 그럼 그 주님은 어디 계십니까? 이제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생겼느니라, 내가 사랑함으로 정말 보고 싶은데 이렇게 간절히 사모하지만 주께서 보이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너무너무 불안한 것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7절 이제 7절에 말합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내가 노루와 사슴을 두고 너에게 부탁한다.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말지나. 이걸 내가 먼저 했어야 되는데 뒤에 하네요. 이 말은 지금 내가 보이지 않아서 불안합니다 말하기 전에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주님이 내게 생명을 주심으로 정말 내가 이제는 사람들한테 분명히 내가 얘기할 수 있겠다.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노루와 들사슴을 두고 내게 부탁한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성령과 능력이 나를 덮고 있으니 이게 이제 내가 확실히 깨달았으니 도저히 이제 나는 사람들로부터 말을 듣지 않아도 된다. 그래서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는 흔들지 말고 깨우지 마라. 내 사랑이 원하죠. 주님이 나를 떼어놓기 전에는, 주님이 나를 떠나기 전에는 절대로 내가 주를 떠나지 않을 것이니 내 사랑이 원하기 전에 주님과 내 사이를 방해하지 마라. 내 마음을 흔들어 놓으려고 하지 마라. 너희들이 이제는 나를 비방하지 말라 이 말이에요. 확실히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 확실히 주님이 주님의 성령과 능력으로 내 안에 계시니 이제는 너희가 나를 비방하지 말라. 그리고 너희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이제는 내가 흔들리지 않겠노라. 이렇게 얘기하자고서 보이지 않는 주님이 이제 주께서 보이지 않으니까 마음이 이제 흔들리는 거예요. 주께서 흔들릴 때, 그 다음에 보세요. 8절.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보라, 그가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 그렇게 자기가 정말 주님이 보이지 않아서 힘들어할 때, 이제 갑자기 주의 은혜가 다시 한 번 더 솟구쳐 오르는 거예요. 주의 목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주의 목소리가. 자, 그래서 내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구나. 이렇게 사랑하는 자의 목소리, 주의 음성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는 산에서 달리고 작은 산을 빨리 넘어오는구나. 주님의 목소리가 들리면서 언제 어디서나 어떤 상황 속에서 속히 나를 도우시고자 달려오는 주님을 느낍니다. 달려오는 주님을 느낀다고요? 그리고 이제 9절에 보면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아까도 말했지만 내 안에 계시는 주님은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 계십니다. 그러니까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 계시므로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 같다. 여러분, 노루를 생각하면 정말 힘있게 이렇게 뛰어다니죠. 정말 저 힘이 어디에서 나올까 지치지도 않나. 노루는 뛰어다닙니다. 그러니까 우리 말하면 노루는 아주 힘이 넘치는 그런 모습이죠. 그러니까 이렇게 능력으로 말한다면 이 사슴은요, 바위 위를 이렇게 쫓아다닙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랄까, 이렇게 안전한 바위 위에서, 그 다음에 뭐랄까, 편안함으로 이게, 주로 이제 성경에서 성령을 의미할 때는 이 사슴을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노루와 같다라는 거는, 그러니까 주님은 능력이 많으시고 어린 사슴과 같다는 것은 생명이 풍성한 건데, 어리다는 것은 젊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생명과 능력이 정말 많으시다는 얘기예요. 노루와 같고 어린 사슴과 같다. 성령의 능력이 아주 넘치신다. 이 말이 어린 사슴과 같은데, 이 말은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서, 이 말은 정말 주님은 못할 일이 없으시다는 거예요. 주님은 생명과 능력이 정말 힘이 넘치시지만 절대로 우리에게 불쑥 오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로 우리의 마음을 깨고 들어오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의 마음을 깨고 들어올 힘이 없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열어주실 때까지 기다린다는 말을 그 다음에 하고 있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도 같아서. 그러니까 아까 정말 내가 주님을 보지 못해서 안타까웠던 것은 주님이 내 안에서 뭔가 내가 주님을 확실하게 느끼지 못했을 때였겠죠. 그러니까 그러나 이제 그런 자에게 나는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지만 내가 너에게 그냥 불쑥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죠. 어떻게 들어가냐면 우리 벽 뒤에 서서 창으로 들여다보며 창살 너머로 엿보는구나.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에 들어오시고자 기다리고 계신다는 거죠. 그러니까 계시록 3장 20절에 보면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예, 이런 말처럼 주님은 우리에게 그냥 들어오지를 않습니다. 그냥 들어오지 않으시고 주의 마음으로 기다리고 계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0절 자 보십시오.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주님이 이런 얘기를 하신다는 거야. 기다리고 계시면서 내게서 이런 마음을 주시는 거예요. 지금 이 말은 이게 쭉 8절부터 이어지는 얘기는 술람미 여인이 받은 은혜예요. 받은 은혜 속에서 주의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떤 음성을 들었냐면 나의 사랑하는 자가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나의 사랑 내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러니까 지금 우리의 고통을 아시는 거예요. 내가 정말 불안해하는 마음을 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도와주기를 바라서 내 어여쁜 자야 일어나서 함께 가자.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고 겨울도 지나고 비도 그쳤다는 주께서 우리의 모든 어려움을 다 해결해 놓으셨다는 거예요. 비도 겨울도 지나가고 정말 모든 어려운 환경들도 그다음에 모든 비 어려움도 그쳤고 그다음에 지면에는 꽃이 피고 새가 노래할 때가 이르렀다는 게 아니에요. 이제 지면은 뭐냐면 우리의 심령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심령에는 생명의 꽃을 피우고 우리가 노래할 때가 됐다. 우리가 주를 찬송할 때가 됐는데 아직은 그때가 되지 않지만 지금 그때가 이르러서 그다음에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비둘기의 소리는 이 소리는 정말 좋은 소식을 전해주는 소리예요.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모든 것을 대신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 다음에 성령으로 우리에게 오셔서 그 다음에 우리 안에 들어오시기를 기다리시는 그 소식, 비둘기의 소리가 우리 땅에 들리는구나. 그 다음에 13절에 무화과 나무에는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가. 이 무화과 나무와 포도나무는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이렇게 나오죠. 나는 포도나무요. 이게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다는 것은 주님에게 생명의 말씀이 있다는 거예요. 주님이 죽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생명의 말씀, 생명을 다 준비하셨고 푸른 열매가 익었고 포도나무는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구나. 그 생명이 향기를 드러내기를 바라고 있는 거예요.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여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래서 어째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라는 거예요. 마음의 문을 열어서 나를 좀 받아들여라는 거예요. 네가 정말 내가 안 보인다고 그렇게 마음 아파하느냐? 그러나 내가 네 옆에 있다. 내가 안 보일 그때도 하나님은 내 옆에 있다는 거예요. 다만 네가 마음의 문을 열면 난 들어갈 것이다. 나는 모든 것을 준비하고 있다. 그리고 무화과 나무에 푸른 열매가 있고 포도나무에 꽃을 피워 향기를 토하는 같이 준비가 다 셋업이 다 됐는데 네가 문을 열지 않을 뿐이다. 나의 사랑, 나의 어여쁜 자에 일어나서 함께 가자. 그 다음에 또 말합니다. 14절에 바위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바위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이 비둘기는 우리입니다. 우리가 어디 있다고요? 바위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이 비둘기가 굉장히 어려움을 당하고 있어요. 어떨 때 어려움을 당하느냐? 독수리의 위협을 받을 때 어디를 들어가냐면 바위틈 낭떠러지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가서 숨습니다. 네, 이걸 누가 우리를 지켜주고 있다고요? 네가 어렵고 힘들 때 내가 너를 안전한 곳에서 내가 너의 우리 되어서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니. 그죠? 우리가 정말 코로나가 그렇게 창궐할 때도 우리는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품 안에서 안전하게 지킴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어디냐면은 14절 바위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있는 나의 비둘기야. 내가 너를 안전하게 보호하고 있으니. 내가 너를 안전한 곳에서 보호받고 있는 나의 비둘기야. 안전한 곳에서 내가 너를 보호하고 있으니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가 너에게 들어갈 수 있도록 하라는 거예요. 내가 네 속에 좀 들어가다. 내가 내 안에 들어가기를 바란다. 그리고 내 소리를 듣고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네가 정말 그 가운데서 하나님을 찬송하며 주를 바라보는 그 모습을 내가 보고 싶구나. 내가 좀 들어가자. 참 이상하죠. 들어오면 될 걸 왜 안 들어옵니까? 주님은 정말 힘이 많으시고 정말 능력이 많으신 분인데 그냥 쑥 들어오면 되지. 왜 들어오지 않으신다고요? 주님이 들어오지 않으신 것은 정말 우리에게 좀 더 우리 안에서 온전한 하나가 되고자 함입니다. 내가 만약에 들어간다고 해도 왜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여우는 있을 곳이 많지만 나는 너희에게 들어갈 곳이 없다. 여우가 또 여기 여우 나오는데 나중에 그 바로 뒤에 여우가 나오는데 이 여우는 누구냐고요? 여러분에게서 여우는 누굽니까? 여우는 뭐냐면 주님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겁니다. 주님이 못 들어오게 하는 것은 뭡니까? 우리의 육신입니다. 우리의 정욕입니다. 세상을 향한 우리의 마음입니다. 죄의 마음입니다. 이런 것들이 있으면 주님이 못 들어와요. 여우는 둘 곳이 많은데 내가 너에게 들어갈 곳이 없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오려면 뭐를 없애야 된다고요? 여우를 없애야 돼. 여우를 잡아야 돼. 나의 육체와 정과 욕심을 어떻게 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너에게 들어가고 싶어도 못 들어간다. 나는 준비가 다 되어 있지만. 그러니까 바위틈 낭떠러지 엄밀한 곳에 내가 너에게 들어가지 않아도 나는 정말 너를 안전하게 지키고 있으니. 그러나 내가 내 얼굴을 보게 하라. 내 소리를 듣게 하라. 내 소리는 부드럽고 내 얼굴은 아름답구나. 그렇지만 다
다만 한 가지, 우리를 위하여, 너와 나를 위하여, 내가 너에게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여우, 포도원을 허는 작은 여우를 잡아라. 포도원을 헐고 있어요. 우리 심령을 헐고 있어요. 우리 심령 가운데 정말 주님이 들어오지 못하게 방해하는 죄의 마음과 육체와 정과 욕심들, 이런 것들을 잡아라. 주님이 잡아주지 않습니다. 작은 여우입니다. 우리가 잡아야 합니다. 우리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피었습니다. 우리의 포도원이 우리의 포도원에, 우리의 심령에 생명의 꽃이 이제 필 것이니까, 그러니까 다만 우리를 위하여 여우,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잡으면 우리의 포도원에 꽃이 필 것이라. 꽃이 필 것이라. 그러고 나니까 정말 아주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슬라미 여인의 정신이 번쩍 드는 거예요. 나는 정말 주님이 안 보인다고 그렇게 걱정하고, 주님 어디 가셨냐고 그렇게 찾았는데 주님은 내게 음성을 들려주기로, 나는 준비가 다 되었고 내가 너에게 들어갈 준비가 되었지만 다만 네 속에 있는 여우 때문에 내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정신을 번쩍 차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했냐면은 내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았겠죠. 그리고 주님을 맞이합니다. 주님을 맞이하고 난 다음에 고백이 16절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도다. 자, 뭡니까?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그죠?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그 다음에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거예요. 이게 완전히 정말 이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온 모습이죠.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건 쉽죠? 주님이 내 안에 있다는 것은 참 편해요. 성령이 내 안에 오신 거와 똑같이. 그런데 그러니까 내가 주 안에 있다는 말은 어떻게 여러분이 생각하십니까? 내가 주 안에 있다는 것은 주님이 나의 덮음이 되신다는 거예요. 주님이 내가 어디에 있든지 주님이 나의 덮음이 되십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나를 덮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온전하게 하나가 된 거예요.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그죠?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 안에. 정말 내가 정말 성령으로 주님을 모실 뿐 아니라 성령이 나를 덮고 있어야 돼요. 성령이 나를 덮고 있을 때 내가 하나 되었고,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자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가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는구나. 그러고 난 뒤에 고백은 백합화 가운데서, 이렇게 백합화는 아까도 말했을 때 이스라엘에서 가장 흔한 곳이죠. 그러니까 정말 세상 사람들 가운데서 정말 사람들 가운데서 그 자녀들을 돌보시는구나. 그 자녀들을. 그러니까 정말 사람들 가운데서 나를 택하여 나를 돌보신다는 그 말입니다. 그 백합화 가운데서 양떼를 먹이시는구나.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17절에 내 사랑하는 자여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이 말이 제일 마지막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지만 2절의 제일 마지막에 내 사랑하는 자, 이제 주여 정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사라지기 전에 정말 내가 주님이 어떻게 해서 나와 하나 되는지를 내가 알았사오니,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 되는 그 모습이 진실로 주님이 원하는 건지 알았사오니 내 사랑하는 자야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가기 전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가기 전에, 우리의 날이 다 하기 전에, 시간이 더 이상 더하기 전에 내가 정말 이 시간이 아까우니 얼른 내게 오시라는 얘기예요. 얼른 내게. 여러분이 정말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들어가는 것은 정말 그날, 심판의 날, 세상의 마지막 날, 이런 날이 아니라 시간을 아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의 날이 정말 하루라도 더 남았을 때 주여 빨리 오시옵소서, 이 말이에요. 내 사랑하는 자여 날이 저물고 그림자가 가기 전에 돌아와서 베데르 산의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돌아왔어라는 말은 내가 주께로 돌아간다는 얘기하고 똑같아요. 내가 주께로 가오니. 근데 베데르산이라는 건 언약의 산이에요. 언약의 산. 그러니까 언약의 산에 뭐랄까, 주의 언약 안에서 노루와 어린 사슴 같을지라. 주의 언약 안에서 하나님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게 하옵소서. 아멘. 네. 내가 주님이 내 안에 오시면 어떤 일을 하시는지 이제 알았고, 주님이 하나 되는 것이 어떤 건지 내가 알았사오니 나의 모든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나가니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계셔서 정말 언약의 산 아래서 내가 주의 생명과 능력을 누리는 자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입니다. 좀 길게 했죠. 말씀의 결론을 냈습니다.
예. 우리가 정말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 제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오늘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죄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불러내시고 속사람을 새롭게 하시고 육신 가운데 죄의 종이 되어 있는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의의 옷을 입혀주셨고, 또 하나님이 아니면 한순간도 살 수 없는 연약함을 깨닫게 해주셔서 주께로 나아가서 주만 바라보면서 머리 대신 주의 생명을 따라 사는 자로 변화시킵니다. 그리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연약함을 알고 주께로 나아갈 때 주님은 우리를 보고 너는 가장 보배롭고 존귀한 자라 이렇게 높여주시고 생명을 더하여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나의 다 된 것은 내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이니, 이렇게 고백하는 자를 하나님은 그 안에 계셔서 우리와 안전하게 지키시고 생명의 말씀으로 붙들어 주시기를 바라시는 바, 그렇지만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여우,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지만 우리 안에 들어올 수 있으니까,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이 우리 안에 오셔서 그 사랑 안에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언약 가운데서 주의 생명과 능력으로 함께 하실 것이니, 이런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힘을 얻고 주님의 사랑 안에서 기쁨을 누리고 일어나는 교회들이 됩시다. 아멘. 할렐루야. 주님은 우리 자신보다 우리를 더 잘 알고 사랑하십니다.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찬양합니다. 나 연약할 때도 주께서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한번 생각하면서 찬양합시다. 나 약해 있을 때에도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은 함께 계시고, 나 소망 잃을 때도, 나 소망 잃을 때에도 주님은 내게 오시네. 주님은 내게 오시네. 나 시험 당할 때도,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은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십니다. 나 실망 당할 때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시며, 오 주님만이, 오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요. 오 나의 주님,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요. 내 한 번 더 합시다. 나 약해 있을 때도, 약해 있을 때 주님은 함께 계시고, 주님은 나와 언제나 함께 계십니다. 내가 주님을 알지 못할 그때도 나를 사랑하셨습니다. 소망 잃을 때에도, 내가 소망 잃을 그때도 주님은 내 곁에 계셨습니다. 나 시험 당할 때도, 나 시험 당할 때에도 주님이 지켜주시고, 주님이 지켜주시고, 나 실망 당할 때도, 나 실망 당할 때에도 주님이 위로하시네. 주님이 주께서 위로하시는 그 음성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주님만이 내 힘이시며, 내 힘이, 오 주님만이
주님만이 날 도우시네. 날 도우시네.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아버지여, 오 나의 주님 내 사랑이여, 오 나의 주님. 다 함께 기도합니다.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주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는지 주 앞에 감사하시고